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첫째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7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을 하며 함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레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방하며 나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여겨 세리와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정죄와 판단만 하는 자기들이 진정한 죄인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만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병든 자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라는 병에 걸려 있고 자기 욕심이라는 질병에도 걸려 있습니다. 게다가 제일 큰 병은 자기가 옳다고 해서 예수님은 필요 없고 나만 옳도다라는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걸린 영적인 질병은 무엇입니까? 내가 찾아가야 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누구보다 나를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나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둘째로 전통과 형식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여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에 따라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고 또 때에 따라 거리에서도 시장에서도 서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레위와 같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에 갇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혼인집 신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혼인잔치 중에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오히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 금식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집 신랑이신데 어떻게 손님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금식하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에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통과 형식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눔도 없고 봉사와 섬김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 없는 신앙생활이 우리를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급기야 교회를 비판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로 시작하지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나눔, 섬김과 봉사로 나아갈 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혼인잔치집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삶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최근에 내가 혼인잔치 신랑과 함께 하듯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닌 성품과 교만으로 살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부모님의 치매로 힘든 시간을 보내었는데 아내와 공동체의 도움으로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으로 살아온 저의 죄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렸습니다. 청년 때는 외모를 중시하고 음란을 즐기다가 결국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전처의 외도가 드러나자 전처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바리새인 같은 교만으로 이혼했습니다. 그 후 지금의 아내와 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런 저를 돌이키시려고 아내와의 극심한 불화와 연이은 사업 실패를 겪게 하셨고 이후 저는 8년 동안 최저임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와 아내의 도움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내가 이런 가게에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아닌 성품으로 참으며 일하다 보니 점점 한계에 도달했고 표정과 말투에서 손님을 무시하는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한 단골 손님이 크게 화를 내며 가게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뚝 끊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바로 사장님께 용서를 구했고 이 일은 교만한 나를 깨우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경고임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저는 정리해고를 당했고 저의 불친절로 인해 쫓겨난 것 같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연이어 부모님의 치매 악화와 저의 우울증 재발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아내와 공동체의 기도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생 선한 모습만 보이시던 어머니가 치매로 악한 속마음과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시니 그동안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으로 살아온 제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구원을 위해 부모님이 치매로 수고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인인 저와 병든 어머니를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적용은 설날인 오늘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세배를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함께 돌보는 아내에게 매일 고맙다고 말하겠습니다. 입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는 형식과 율법주의와 같은 낡은 부대에 복음을 담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의 고정관념과 형식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새 부대를 준비할 때 그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형식, 율법주의, 잘못된 기복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복음만 담고 그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며 증언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리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관에 앉은 세리를 부르셔서 함께 거하심과 같이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형식과 율법주의라는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옳다고 여기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100%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내가 너보다 옳다가 아니라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형식과 율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배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